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세례 서약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선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홍은선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홍은선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의 가르치심과 성경의 본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홍은선 씨는 평강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은선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홍은선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제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지옥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탄의 손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홍은선 씨는 이제 사탄이 주장할 수가 없고 죄가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 한 장. 아이고. 이렇게 많이. 축하드립니다. 사진 같이 찍어, 사진. 권사님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복 많이 받았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것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나라 상속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주의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11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 가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성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소연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조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집사님 또 중간에 나오셔서 또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또 예물 찬양과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탐욕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선악과를 따먹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선한 청직의 사명에 부족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함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앙과 교회 생활이 성장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심령들이 계십니다. 아픈 곳곳마다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또 우리가 축하하는 또 날도 같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연말연시와 평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나라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많이 힘든 것이 지금 연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그 걱정, 불안, 때로는 또 두려움, 또는 때로는 이제 겁내는 그런 일들도 아마
이제 생기게 되는데, 뭐 좋은 의미로서의 아주 그 놀라움,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막, 우리 집안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기쁜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참 좋겠어요? 좋은 대학, 여러 대학을 막 넣었는데, 예기치 않게 막 갑자기 막 좋은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가 딱 됐다, 뭐 이러면은 뭐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는 뭐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또 현실을 좀 약간 낙관보다는 비관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뭐 평상시 아무런 일 없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놀래키는, 긍정적으로 놀래키는 일도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보다는 우리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아주 기쁘고 놀라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역시 배경도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기는 주전 약 한 4년 정도 된다고 해요. 주전 BC 4년이죠. BC 4년.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좀 뭐 정치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최고 가는 그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 이 로마가 이제 자꾸 황제가 바뀌는 거예요. 뭐 시저가 됐다가 아우구스투스가 됐다가 뭐 이런 정권이 바뀌게 될 때 굉장히 좀 그런 어지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 역시도 그런 영향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의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다스렸지만 아시다시피 유대 피가 아닌 유대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혈통이냐면은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수치스럽죠. 자기네 혈통 가운데서 왕이 와가지고 다스리면 좋겠는데 자기네 혈통이 아니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만큼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큼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등급 후광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시피 헤롯이 이 에돔 족속이면서 유대인의 마음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화려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려하게 지어주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80년이라고 하는 길게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그 성전을 어느 정도 잘 지었냐면은 금으로 그 성을 다 입혀가면서 80년간 그거를 지을 만큼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사람에게서 또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왕이 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말고 누가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전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부인도.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부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유대인 그 왕가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거 역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공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 만큼 그런 건데 결국에는 그 부인이 혹시나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권을 빼앗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두 아들도 죽이고 뭐 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이 그런 집착력이 강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왕권을 뺏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 소식에 대해서 긴장하는지 몰라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것도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궁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이한 별을 봤는데 그 기이한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을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인데 우리가 그 별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사우디나 뭐 페르시아 그 정도 위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율법에 있어서 아주 박식한 그런 서기관들 다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메시아가 태어나다니, 왕이 태어나다니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구약에 기록된 것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처녀.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 우연히 갑자기 이런 게 없어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진행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 이게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는데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도 이미 오래전에 이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 안 좋고 힘든 일, 그런 일도 우리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약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감당한다.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의 메시아가. 이게 바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를 해가지고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잉태를 했어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누구랑 약혼했어요?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유대인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약혼해도 결혼 뭐예요? 신고 안 하죠, 그죠? 결혼식, 혼인신고 안 하죠, 그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하지, 약혼식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법적 부부가 아니에요. 약혼을 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혼 자체가 벌써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부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면 법적 부부고 그 결혼한 시기 또 있어요. 그 한 뭐 몇 개월이나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편은 집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준비가 딱 되고 나면은 이제 정식 결혼식으로 또 올려서 같이 살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살아가요. 그래서 혼인 약혼 때는 부부 관계를 안 하죠. 준비만 하고 그러나 법적인 부부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 부부인데 이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요셉이 상당히 그 소식이 이 두려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해가 될 만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잉태된 것은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물론 꿈에서 그거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내로. 이 요셉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마리아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당연히 얘기를 하죠.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내가 임신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 말 앞에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믿음인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모든 선을 위해서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하게 만든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거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있게 만드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뭐냐? 따라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을 믿느냐?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창조자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뭐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여호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뜻이 뭘까요? 스스로 뭐죠?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으신 분이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존재가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은 따라합시다. 있게 한다. 예. 물론 없앨 수도 있지만 없애는 거 쉽잖아요. 죽이는 거 쉽지. 그래서 살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시고 또한 있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겠어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일이 바로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완성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가 애가 없어요. 애 없는 그 마리아에게 애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는 못 만들어요. 다른 존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따라하세요. 영원히 있게 하신다. 영원히 있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전능한 힘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가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자꾸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살 일이 생긴다. 살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생명의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게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지속하게 하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갈수록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헤롯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 왕이 뺏기면 어떡하나? 혹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는 것이 어떤 힘센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빼앗아가고 없애면은 이것을 우리는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겁을 냅니까? 힘이 있으면 겁을 내지 않죠. 그죠? 겁을 내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두렵다, 무섭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더 강력한 것이 혹시 나를 해하지 않을까? 뭔가를 뺏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나에게 항상 우리의 있음을 갖다가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겁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맛이 빈 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벌써 메시아가 출생할 때 그런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온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남자가 없이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죠, 그분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돼야 되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뭐예요? 이미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분이시고 이미 출생부터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활동, 또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별을 보고 오는 것이 전부 다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땅에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은 상당히 악행이 있어요.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오늘 이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걱정하면서 내린 명령이 바로 뭡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행입니다. 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난의 불행들,
이런 많은 그런 일들이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그런 악행인 것이 바로 인간을 슬프게 하고 이 땅을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산다면 이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네,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없어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다시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죠?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뭐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은 없어질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따라서 경배하자. 예, 오늘 예수님 탄생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경배가 자세가 이게 달라.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면 땅에다가 자기의 배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쭉 뻗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지금 어디에 붙은 거예요?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따라서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힘 앞에,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힘 앞에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신뢰하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충성한다. 충성.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제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낮아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져왔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는 금과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 다음에 모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힘이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 따라합시다. 왕이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이거든요. 향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군데 쓰기도 하지만은 그 향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우리의 기도로 표현해요. 그럼 이 기도가 이 향이 돼가지고 누구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시신에 이렇게 바르는, 그 부패하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걸 우리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가 오신 거라고요? 따라서 왕이 오셨다. 영원한 힘을 가지고 계신 왕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가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이 오셨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과 어떤 환경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따로 영생을 영원히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있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잊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약해진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는 생기가 있도록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었어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앞길에 여러 가지 많은 난제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는 그곳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분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경제가 되게 하시고 관계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있게 하시는 행복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우리 앞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